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두 절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말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이 있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심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12명의 아들 12지파에 대한 미래를 49장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오늘 요셉의 언급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을 25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자녀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요셉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의 축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인해서 1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일하는 땅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어땠습니까? 그를 칭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를 보고 저기 봐 꿈꾸는 애가 오고 있어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 그 꿈꾸는 애가 오고 있어 라는 이 단어는 그를 조롱했다라는 것을 주석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비꼬는 말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물론 형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상속자의 이유를 담는 그러한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혜롭지 못한 요셉은 그가 꿈꾸는 사실을 다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분히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동생을 팔아넘길 생각을 합니까? 죽이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형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참주인이 누구신지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그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항상 요셉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충분히 그는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물론 12명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했던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축복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오직 승리뿐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의 그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승리는 언제나 이기는 것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십자가는 성공한 사람의 삶입니까? 도리어 실패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원수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교의 삶을 살아갔죠. 이 점을 봤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저 사람들이 승리자냐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히 세상의 승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삶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는 노예의 생활을 했고 감옥의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들을 이제 형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의 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버지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알 수 있죠. 그 사건이 어떠합니까?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동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사람적으로 생각했고 분명히 사람적인 생각을 의지함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참주인이 누군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정말 낙심적인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자기의 아내, 사랑했던 아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죠. 야곱도 동일합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제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을
그 애굽으로 보내는 그러한 속에서도 정말 그의 믿음을 잘 알 수 있는 것과 드러나고 있는 고백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을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을 잃어도 잃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방관적이고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야곱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오늘 마지막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적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예배의 끈을 놓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승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